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보신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니고데모의 대화입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산헤드린이라는 지금으로 따지면 그 율법과 어떤 도덕에 있어서 그냥 바리새파도 아닌 바리새파 중에 초엘리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임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를 나누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3장 3절에 이르러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투만 봐서는 지금 니고데모는 틀린, 어찌 보면 쓸데없는 소리를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면으로 반박당하여 야단맞고 있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그 문맥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3장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의 우리는 유대인일 수도 있고 또는 니고데모가 속한 아까 말씀드린 그 엘리트 집단인 산헤드린을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아본다. 왜냐하면 당신이 행하는 이 여러 표적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면 감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충분히 알아보고 당신이 그런 신분이란 걸 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는 재미있게도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요한복음 1장에는 세상의 빛이 왔으나 아무도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니고데모가 의도하지 않았던 그 증언에 반박하는 거죠. 무슨 소리냐? 우리는 알아본다. 우리는 그렇게 멍청하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 아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율법을 쫓아 살기를 애쓰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는 지금 니고데모는 랍비, 즉 선생이라 칭하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임을 우린 알아본다. 그렇게 선언한 건데 그 선언에 예수님이 속된 말로 초를 치시는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얘기는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아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나를 알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4절 보시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가 있사옵니까? 그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냐 했더니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은 이겁니다. 거듭나서, 그러니까 죽었다 다시 태어나서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해 나를 알아볼 수 없다. 그래서 계속 보실까요?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나이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으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돼야만 한다고 하는데 니고데모는 물리적으로 그것이 일어날 수 없음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났는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와 니고데모의 대화에 참 니고데모는 무식했네, 참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네가 강조된 게 아니라 방금 우리가 봤던 요한복음 1장으로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이 안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겁니다. 빛이 세상에 내려왔으되 아무도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아무도 그것을 이해하고 알아듣지 못했다. 처음 3절로 돌아갈까요?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조건처럼 들립니다. 너희가 이런 조건을 충족시켜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풀자면 너희가 거듭나야 나를 알아볼 수 있고 나를 믿을 수 있는데 오직 나를 믿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럼 이렇게 뾰루퉁해서 반문하는 거죠. 에이,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누가 그걸 할 수 있습니까? 그 반문, 어찌 보면 비아냥 같은, 어떤 사람이 그게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하는 이야기에 우리도 모르게 기독교가 얘기하는 이 모든 구원의 핵심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어떻게요?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원래는 오직 인자, 즉 예수 그리스도 자신만이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왜? 방금까지의 설명을 적용시켜 보면 왜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한 걸까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신 건 아니죠? 왜 예수만 가능할까요? 예수님만이 원래는 오직 하늘로부터 난 자이시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와 다르게 육에서부터 난 자가 아니니까. 원래는 이 인자만이 그럴 수 있는데 이 인자가 들림으로 그 들린 인자를 믿는 모든 자들도
영생을 얻게 된다고 설명하는 거죠. 계속 볼까요?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이야기로 앞에서 이어졌던 분위기가 다시 한번 반전됩니다. 너희가 이 거듭나야 되는 하늘로부터 난 자여야 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 너희가 아닌 인자가 그 조건을 충족시키러 왔다. 너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오직 인자이신 그가 이 모든 걸 우리를 대신하여 완성시키러 왔으니 하나님이 독생자에게 그것을 대신하여 완성시키게 하시는 까닭은 16절에 나오는 것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많은 얘기가 나오죠. 우리에게 있어서 탁 먼저 꽂히는 얘기는 이겁니다. 구원과 심판의 차이. 구원받은 자는 그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구원을 받은 것이요 구원받지 않고 심판을 당하는 자는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게 좋은 거지만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사실은 아주 와닿지 않습니다. 이게 자세히 세밀하게 어떻게 이루어진 일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1장으로 가보시면 마태복음 1장에는 다음과 같은 이른바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을 낳으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시를 낳고 아시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나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야사를 낳고 엘리야사는 맏딸을 낳고 맏돈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전체 족보를 살펴보면 이 족보에 들어간 사람은 다 그 아버지 되는 남자가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낳고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이 낳고 유다와 그 형제들은 그의 아버지 야곱이 낳았다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에 살펴본 육에서 난 자식들임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계속 이어져서 어디서 끝나냐면은 16절에 보시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까지 이어지는데, 이 요셉 다음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는 누가 낳았다고 적혀 있죠? 그 아버지인 요셉이 아니라 그 요셉의 아내 마리아, 즉 여자에게 낳았다고 적혀 있죠. 그것도 정확하게 마리아가 낳았다고 적혀 있나요? 아니죠. 16절에 뭐라고 적혀 있죠? 나시니라.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어법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머니인 여자인 마리아에게서 낳아지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낳은 것은 무엇이 되죠? 그 이전의 족보에 나오는 남자들과 다르게 성령이 되죠. 우리가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에 들었던 육으로 낳지 않은 영으로 난 최초의 인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족보에 들어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생기는 놀라운 변화는 이겁니다.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로 이어졌던 이 족보가 16절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로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육으로 태어나는 후손이 없죠. 예수께서 아까 얘기하신 그 모세 때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느니라, 그래야만 거듭날 수 있다라는 설명이 여기에 이렇게 부연되어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후손이 없이 죽으심으로 육에서 나아지게 된 인류의 그 족보는 멸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육으로 태어난 족보를 닫으신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영으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낳게 된 새로운 인류의 족보를 여셨습니다. 그 족보에,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우리가 다시 기록되게 된 것이죠. 다시 설명드리자면 요한복음 1장에 나온 것처럼 이 세상에 내려온 빛을 우리는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의로움으로, 공로로, 행위로 율법을 쫓고자 하는 우리의 결심으로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없으니, 그 빛에 나아갈 수 없으니, 그것은 태생적으로 원래 우리가 육으로 태어난 그 족보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보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봐야 하는데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기 위해선 너희가 원래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자녀가 돼야 한다. 그것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하는 것이다. 너희를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 내가 여기에 온 것이다. 와, 역시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이시요, 우리 인간과 달리 정말 인류애가 넘치시는군요 로 그냥 퉁칠 이야기가 아니라, 왜 모든 일이 이렇게 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니고데모에게 아니다,
너의 능력으로는 나를 알아볼 수가 없고 오직 아버지께로 태어난 자만이 나를 알아볼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완성되어져 가는 그 가장 근원되는 곳에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마음이 계시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름답고 은혜로운 이야기인 건 알겠는데, 그게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와 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것은 이렇게 상관이 있습니다. 예배소서로 가봅시다. 예배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와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거듭나게 된 것은 여러분의 공로도 아니요, 여러분의 의로움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원래 예전부터 여러분을 예정하셔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그렇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예종론의 교리가 우리 이 개혁파 교회의 특징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예종론이라는 것은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거듭나서 구원받았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 보니 거듭나지 않았다. 너희는 이 예종론을 따르지 않고 이것에 가치 신앙을 고백하지 아니하니 너희는 틀렸다. 너희는 잘 생각해봐라. 너희는 혹시 천국의 부름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로 가는 게 아니라 예종론은 방금 니고데모의 얘기와 맞물려 이것부터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가 구원받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구원받게 됨은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를 택하셨기 때문인데, 너희를 택하신 것은 단지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한 뿐만이 아니요, 아까 본 것처럼 이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다. 어떤 비밀이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론한 비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비밀, 나아가 오늘 우리가 본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주셔서, 하나님이 세상에 독생자를 주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함이 아니요 구원하기 위함.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따라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따라 같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안에 묶이게 되게 하시려는 그 비밀 안에, 원래는 이 세상의 빛이란 하늘에서 온 예수 그리스도의 빛,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신 그 빛밖에 없었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 거듭나게 된 우리가 성경이 얘기하는 빛과 소금, 다시 말해 세상의 빛이 된 그러한 권세를 누리게 됐단 이 비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시키려 하셨다는 그 의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 비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에 이 모든 성경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듭남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것은,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세상을 여러분에게 띄워줘서 넘을 수 없는 강을 만들어 그들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가 몰래는 못 알아봤던 그 빛에 다가가고 나아갔던 것처럼 지금 현재 이곳에서 여러분이 빛이 돼서 아직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는 자들을 여러분에게 나오게 해서 그들을 여러분이 안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시고 거기에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나아가 거기가 바로 우리가 믿는 이 예정이 우리에게 그 소상이 밝혀진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는 데에, 그러니까 구원받았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있지만 예수께서 성육신하셔서 육신을 입으신 말씀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안에 우리가 같이 들어가 그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진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께서 하셨던 그것을 이어받아 세상에 그것을 드러내는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거니까요. 그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았다. 듣기 좋고 은혜롭고 아멘이 나오죠.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남포교회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에게 있어서 당장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역에 세상의 빛으로 사는 자로서 사는 것에 그 일에 동참하는 자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일단 여러분부터 빛으로 나와야죠. 빛에 가까이 가야죠. 남포교회 청년부로서, 남포교회 청년부에 온 사람으로서 빛에 가까이 가는 것은 뭘 해야 하는 걸까요? 목사님에게 가까이 가야죠. 저 멀리서 살짝 웃고 고개 숙이고 한마디 말도 대화도 안 나눈 채 집에 돌아가시는 건 빛으로 나와오는 게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저도 청년부 생활을 해봤고 저도 청년부 생활할 때 청년부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고 같이 식사를 나눈 것은 참 재미없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수록 빛에 나오셔야죠.
여러분의 목사님 곁으로 가셔서 밝게 웃고 근황을 나누고 여러분이 빛 안에 머무는 자임을 드러내셔야죠.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 한 명 한 명 각자가 여러분이 속하신 청년 1, 2, 3부에서 빛이 되셔야죠. 여러분의 청년부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그 친구가 설령 방금 담배를 피고 와서 담배 냄새가 펄펄 나더라도, 어제 과음을해서 얼굴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으로 부어올랐다 하더라도 여러분께 다가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무식한 소리를 하고 경건한 시간에 그 경건함을 보이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이 언제나 그들의 편에 서서 언제나 그들을 응원해주고 이해해 줄 거라는 믿음을 주심으로 언제나 여러분과 가까이 하는 곳에 나아오게 해야죠. 그렇게 그들을 비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야죠. 먼저 웃으면서 인사하고 그 모든 불안을 떨쳐버리고 이름을 잘못 얘기하거나 나이를 잘못 얘기해서 호칭을 잘못 부르거나 아니면 괜히 인사했다가 청년부에서 내가 저 자매를 좋아하는 거 아니냐 소문이 날지라도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진 자임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저와 우리 거룩하신 청년일부 3부 목사님은 저 뒤에서 여러분과 인사하기 위해 서 있을 겁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이렇게 밤에 몰래 도둑같이 온 니고데모가 되지 마시고 웃으면서 저희와 인사하시고 한마디 말이라도 나누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에 빛이 된 권세와 의무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유약하고 무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우리에게 어떠한 뜻을 품고 있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는 잘 망각하며 자칫 우리의 의를 드러내 이 세상을 정죄하고 제 이웃과 친구들을 나에게로부터 자꾸 떨어뜨려 내려 하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를 무릎 꿇리시고 우리를 굴복시키시고 우리가 다름 아닌 거룩한 주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으로 사신 소중한 성도들이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그의 후손으로 거듭나 이 세상을 빛으로 살고 있는 그러한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에 힘입어 이 세상을 빛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